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 창조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위하여 김광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며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재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장마와 더위는 가고 어느덧 가을의 초입에서 온 들판이 건강하고 우리들의 마음 또한 건강하여야 할 시기에 장마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의 많은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재난의 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희망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내려주셔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속절없고 허무한 것뿐이건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진 자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었사오니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살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의 모습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사 주님의 향기가 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좋은 9월의 계절에 주님을 위해 힘써 봉사하며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퇴원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득선으로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만 지켜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귀중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양육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사랑을 원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다림을 외면을 하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고통과 외로움에 힘써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료하신 어르신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성전 예배로 다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끔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드리지만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힘들고 아픈 순간들이 더 많으셨는지 아니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순간들이 더 많으셨는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바라기는 어느 상황 속에서든 우리 안에 감사와 또한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1950년 6월 25일에 벌어진 우리나라 한국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참 못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먹고 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면과 성실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때는 다 같이 힘들었기 때문에 함께 웃을 수 있었고 함께 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는 점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절에도 막강한 힘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검사, 판사, 그리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 법대 혹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야 나중에 고시에 합격하고 검사나 판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야 또 군인이 되고 또 높은 지휘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오래전에 가장 최고의 대학 또 최고의 학과는 당연 서울대 법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그러한 학과에 가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길 원했지요. 또한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좋은 중학교에 진학해야만 했습니다. 좋은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선 좋은 성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초등학교 1학년, 그 당시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저도 국민학교 졸업 출신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고 성적을 내었고 등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몇 등인지 또 전교 몇 등인지 다 알았어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몇 점인지 몇 등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졸업생이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그 학교의 명예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길 원했고 좋은 성적을 거두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공부를 잘하는 전교 1등은 용서해 줬어요. 만약에 전교 1등과 전교 꼴찌가 같이 담배를 피웠다고 해보세요. 누가 혼날까요? 네, 꼴찌만 혼났습니다. 전교 1등은 야, 다음부터 피지 마 라고 보내주지만 전교 꼴찌가 담배를 피면 엄청 두드려 맞았지요.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적으로 차별을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명절이 되면 또한 어른들이 학생들을 만나면 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너 반에서 몇 등이니? 너 전교 몇 등이니? 조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옆집 아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묻는 어른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무엇을 물어보아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듣게 되는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 무슨 대학 다니니? 너 어느 직장 다니니?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들려오는 반응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야, 너 정말 좋은 곳에 다니는구나. 대단하다. 그러면서 마치 유명인을 대하듯 대하죠. 반대로, 아,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 어디에 사니? 이 질문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땅값이 비싼 곳에 사는지, 어느 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트에 사는지, 몇 평인지를 이 짧은 질문 안에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답을 통하여서 그 대답한 사람의 경제적 수준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회사에 취업을 할 때 사진, 나이, 성별, 주소, 학력, 학교 성적 등등을 다 제출하라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거의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제출하라고 요구하지요. 다른 나라들은 보통 내게 어떤 능력이 있으며 어떤 일을 해왔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경쟁을 해왔고 성적 또한 외모 또한 여러 가지 내게 붙은 것들이 나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 경쟁을 해야 했고 더 나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해 경쟁을 하고 더 좋은 집에, 더 비싼 집에 살기 위해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산 결과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혹시 30, 50 클럽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30, 50 클럽. 이 야구가 아니에요. 뭐 홈런 50개, 뭐 도루 30개, 뭐 이게 아닙니다. 30, 50 클럽은 경제 용어인데요.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를 말합니다. 30, 50 클럽은 국민 소득이 1인당 3만 달러 이상 그리고 인구 전체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를 얘기해요. 자, 이런 나라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몇 개 정도 될까요? 그럼 30, 50 클럽에 가입된 나라가 몇 개 정도 될까요? 30개국이요? 한 20개국? 10개국? 7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자, 어디가 들었을까요? 미국, 그렇죠. 미국은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 네, 맞아요. 일본, 또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이탈리아.
자, 다 강대국이죠.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7국가만이 30, 50 클럽에 가입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정말 강대국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초강대국 안에 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2003년도부터 자살률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압도적으로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이 성적에 대한 경쟁이 아이들을 죽음까지 내모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과도한 경쟁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 마지막 코너로 몰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경쟁은 자신의 내면을 약하게 만든다는 오래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본 많은 유럽 국가들은 경쟁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있어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할 수 있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패스냐, 난 패스냐로 보지요. 대학도 이 학과를 졸업했느냐, 졸업하지 않느냐를 보지 몇 등이냐를 보지 않습니다. 미국마저 지금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점수로 매겨진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무한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니구나. 죽는 것밖에 더 되겠냐? 라는 현실적 자각 속에서 그럼 나는 무엇인가? 늘 몇 등이었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회사를 다니고, 어디에 살고, 이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여겨지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 정말 나는 누구인가? 를 묻게 되었지요. 그래서 한때 인문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아를, 인간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문학의 도움이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건강해지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더 나약해지는 내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건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아멘. 나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제가 교사였을 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모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네무트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창세기 1장 27절에 쓰인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의 데무트가 아닌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형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은 모양을 의미하지만 그 모양의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첼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오직 그 왕에게만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왕에게만 썼던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1장 27절에서 사람에게 썼다는 것은 사람 모두가 왕처럼 존귀하고 존엄하며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 인간으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참된 인간입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숨이 붙어 있는 생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지닌 인간은 언제부턴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보다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말았지요.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따르게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요한일서 기자가 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돈이라는 우상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라는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인정 욕구와 경쟁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어요. 비교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초조하게 만들어요. 우리 내면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안 하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못난 사람처럼 여겨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상을 따르게 만들지요.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를 찾은, 나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답게 살아가자. 나답게 살아가자. 그리고 한번 더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코로나19가요,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아니 온 세계 사람들에게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똑같이 그동안 부흥하였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그 중에서도 마귀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각각 드러나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의를 행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따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 답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요,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 자아는 더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이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나 존귀하고 고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교당하고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몇 등이고 연봉이 얼마라고 평가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존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늘 고백하시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늘 상기시켜 주세요. 그래서 너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너무나 존귀해. 너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이렇게 늘 말씀해 주면서 연봉이 얼마니? 어디에 사니? 너 몇 등이니?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소중히 여겨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의 폭언과 폭력이 이 교회를 다니는 가정 안에서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더 평화가 일어나고 사랑이 넘치고 그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주며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더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을 우리 서로 함께 나누면서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또한 어떠한 상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한 말하였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너 이번에 몇 점 받았니? 몇 등 했니? 어느 학교에 다니니? 어느 학교에 갈래? 어느 직장에 다니니? 연봉이 얼마니? 어떤 차를 타고 다니니? 어느 집에 사니? 어느 곳에 사니? 이러한 말들로 수없이 사람들을, 아니 내 자녀들을 평가해 왔는데요.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는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였는가,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였는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 자녀를 대할 때,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대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존중하며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많은 이들에게 힘들어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형상으로 창조된 나의 자녀란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비교당하며 그 비교당하며 상대적인 평가 속에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합니다. 어느 학교에 나왔는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가? 아니, 어느 학교까지 졸업했는가? 국민학교 졸업이냐? 중졸이냐? 고졸이냐? 대학교 졸업이냐? 석사 졸업이냐? 박사냐? 어느 기업을 다니고 있느냐? 어느 곳에 살고 있느냐? 강북이냐? 강남이냐? 이곳으로 내가 규정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한없이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상의 속삭임에 꿰매, 마귀의 꿰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저 우리가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 내 자신이,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과 평가로 내 자신이 약해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두가 어렵지만 우리만이라도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우리를 통하여 내 옆에 힘들어한 사람들마저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마귀의 자녀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과 행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풍객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며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창 추수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수의 기절에 어렵지 않도록, 힘겹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 있는 자녀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잘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그 앞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힘이 안 나요. 여러분들 못 뵈니까 힘이 잘 안 납니다. 그래도 가끔씩 지나가시다가 뵐 때마다 혹은 통화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다음 주까지 9월 20일 다음 주일까지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려달라고 영주시청에서 공문이 와서 우리 당회에서는 시정에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일인 27일에는 주일 예배 때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는 이제 20일까지만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월요일인 2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21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 때부터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그 주간부터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맞이 교회 동산묘지 벌초 대행을 제2 남신도의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교회 동산에 조상을 모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많은 신청을 바라고요. 문의는 우리 제2 남신도의 회장님이신 김광종 장로님이나 총무이신 이문섭 안수집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기당 5만 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 동산 묘역에서 상조위원회 주관으로 추석 합동 추모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그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 당의 논의를 거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9월 26일 토요일 교회 동산 묘역에서 추석 합동 추모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쉽니다.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원복 권사님, 그리고 양춘매 집사님, 그리고 이봉조 집사님 이번에 계신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김갑수 안수 집사님과 또한 이인순 권사님의 가정에서 손주를 보았고요. 또한 지난 달 8월 말에 황재식 안수 집사님과 구성님 권사님 가정에서 손주를 보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오시옵네 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 힘주심이 나약하고 힘들어하며 날마다 비교당하며 나 자신을 자책하며 작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너는 너무나 소중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너무나 존귀한 나의 자녀라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내어 이 세상을 비교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내면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